반갑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네. 거창연합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대현 목사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이제 2년 차가 되는데요. 작년에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는데 제가 1년 동안은 교회 밖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처음 2년차 됐을 때 함양교회 임영 목사님께서 여전도회 헌신예배 말씀 부탁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바쁘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도 우리 교회 이제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있고 다음 주 또 시찰 부흥회가 있는데 2년차 때부터는 요청하시면은 그때부터는 하겠습니다라는 주님과의 약속이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바깥을 나와 봤습니다. 너무 영광이고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도회가 방금 불렀던 찬양,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찬양으로 올려드린 그 기도가 응답되는 함양교회 공동체 또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혹시 스무고개 퀴즈를 아십니까?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아들만 셋인데요. 장거리 이제 운전을 하면 아이들이 뒤에 앉습니다. 그러면 하는 게임이 끝말잇기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무고개 퀴즈를 합니다. 한 아이가 단어를 생각하면 다른 두 아이가 이제 맞추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내는지. 그런데 예, 아니요로만 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어볼 때. 예를 들면 생물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 아니요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죠. 먹을 수 있습니까? 네, 아니요. 사실 먹을 수 없는 것도 억지로 먹겠다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정직하게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 5번째 만에 맞출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어려워서 20번의 질문을 해도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다 문제를 푸는 단서가 되어서 결국 정답을 맞춰가는 거죠. 요한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정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단서들을 숨겨둡니다. 퍼즐 조각들을 던져줘요. 그 단서의 조각들이 모여지면 그게 무엇인지, 어떤 그림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서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함양교회에 올 때까지 표지판을 보았을까요? 내비게이션을 보았을까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주로 이제 보죠. 예전에는 표지판을 보면서 어느 방향인지, 내가 남쪽으로 가고 있는지, 또 속도는 줄여야 되는지 표지판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 표지판의 안내를 따라서 옵니다. 목적지가 얼마 남았구나, 길을 옮겨 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단서가 되는 사건, 표지판이 되는 오늘 표적의 현장으로 오늘 우리는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삶의 결핍을 하늘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흘째일까요? 여러 견해가 있지만 1장 마지막 단락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부터 사흘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장소는 갈릴리 가나죠. 나다나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가까운 지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가나에 도착했더니 마침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시면 누가 먼저 도착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도착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초청자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예식에 참여하러 오는 길에 제자들을 또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의 여러 교훈들이 좀 있는데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바로 결혼이고 또 하나님이 주례하신 것, 그것도 역시 결혼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결혼의 주관자이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 안에 큰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도 예로부터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하여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잖아요.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결혼 예식에 가면 요즘에 결혼식이 많은데요. 어느 자리에 좀 앉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통로의 가장 뒤쪽에 자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신랑 신부를 이제 아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신랑 나 왔어, 신부 나 왔어 이렇게 눈도장을 찍는 거죠. 통로 쪽에 앉아서.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엄마 아빠 신랑 신부 부모님은 이제 아니까 저기 저 왔습니다 하면서 눈도장을 찍는 자리예요. 통로 쪽에는. 그리고 맨 뒷자리는 왜 앉겠습니까? 식 끝나자마자 어디 가려고? 식당에 피로 연장에 가려고 뒤쪽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잔치집에 뭐가 중요합니까? 먹을 게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식에 다녀오면 그 집 참 준비 잘했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뭘 준비 잘했다는 겁니까? 음식 준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주례사에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음식의 은혜를 받고 오는 거죠. 제 고향에서는 잔치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삭힌 홍어. 예. 삭힌 홍어가 빠지면은 이 집 잔치 준비 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안 나오면 잔치 잘못 치른 거예요. 그만큼 잔치 음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초대된 결혼 현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지지 말아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야단이 났습니다.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금방이라도 가게에 달려가서 사올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사올 수도 만들 수도 없는 때였습니다. 또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라도 하면 모두가 크게 당황했을 거고 또 문제 삼았을 거예요. 포도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즘의 결혼식을 보면은 후딱 해치운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금방 끝이 나지만 당시 결혼 예식은 일주일씩 혹은 그 이상 계속되는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요즘이라면 잠깐 그냥 불편하고 말 일이지만 몇 날 며칠 계속되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잠깐 마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네. 오랫동안 부끄러워하며 혼주들은 살아야 했을 겁니다. 신랑 신부는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장차 결혼 생활에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짧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잔치 같지만 어느 순간 건강이 바닥나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마르고 관계의 기쁨이 고갈될 때가 있죠. 바쁜 일상 속에서 열심히 아등바등 의무를 다하며 살다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기쁨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직하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핍의 상황을 기적의 재료로 삼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항아리가 비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잔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결핍의 순간 채우시는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제가 비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바닥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정직하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 얘기는 그냥 사실만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아들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상황에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의 태도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웬 오지랖이람? 그냥 이 문제를 바라보기만 해도 될 텐데 왜 아들에게 이런 무거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을까? 잠자코 계시지. 이거 어떡하나? 발만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을 텐데 잔치인데 포도주 그거 좀 충분히 준비하지 왜 그랬대? 하면서 불평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는 이미 여기 와 있었던 거죠. 이미 와 계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집안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혼주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해도 어떻게 어머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었던 기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순간입니다. 건장한 청년으로 지금까지 자라오기까지 그저 평범하게 자란 아들이었는데 도대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물론 아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어렴풋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들었던 것 하며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것 하며 그리고 성전에서 만난 시므온과 안나가 예언해 주었던 것 등을 마음에 지금까지 품으면서 자녀를 기도하며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로서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아들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바로 이 아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하고 했던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 할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면서 종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럼 지금 그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느 엄마가 자녀에게 곤란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어느 엄마가 아들에게 창피할 일을 그렇게 떠넘기겠습니까? 아직 한 번도 메시아로서 했던 행보는 없었지만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쨌든 이 요청으로 인해서 공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완곡히 거절하셨음에도 구속 사역을 위한 예표로 이적을 나타내신 첫 사역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단연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 조명을 바로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옮겨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 6을 보시고는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결 예식은 바로 손님들이 집에 왔을 때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하는 그 항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는 두세 통들이었는데 한 통에 40리터 정도 된다고 하면 70에서 100리터 들이의 항아리였을 것이고 6항아리를 다 채우려면 420리터에서 한 600리터 굉장히 많은 물을 채워야 했습니다. 우물에 가서 길러왔어야 했어요. 뙤약볕에 나가서 길러오는 수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채운 것이 포도주입니까? 이 채운 것이 물입니까? 물이잖아요. 포도주를 채운 게 아니에요. 물을 채웠습니다. 양만 많으면 뭐합니까? 물인데. 지금 물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물만 채워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인데 물이라니요. 전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바뀔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화학 반응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엉터리 같은 지시입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게 뭐 하는 짓이람? 뙤약볕에 지금 무슨 생고생이야? 왜 우리가 저 사람이 시키는 것을 해야 되지? 라고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인이니까 그랬을 수 있죠. 하인이니까. 그런데 하인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면 둘로스가 아니에요. 종처럼 부릴 수 있는 하인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통 봉사를 뜻하는 단어가 여럿 있는데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 봉사를 말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하인들은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자발적인 봉사 섬김을 하는 일꾼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하인들은 자발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기 때문에 고용됐다기보다도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협조자 정도의 의미를 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예수님 말씀에 딴지를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거 당치도 않은 지시를 왜 우리한테 합니까? 내가 그것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할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지시를 따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적을 기대했습니까? 하인들이? 전혀 그런 기대 없이 그냥 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니까 기적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았다고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로 바뀐 사건의 현장 속에 연회장은 빠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연회장도 그 자리에 있었고 하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그 연회를 책임지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도 알고 있었고 또 하인들 시켜서 물을 떠오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회장은 알지 못했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 대해서 그 근원을 아는 자가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자도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똑같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근원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로 기적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아무리 가까운 곳에서 경험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고 더 깊이 믿게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약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만약 저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면 주님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다면 내가 더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표현을 조금 비틀어서 바꿔보면 그 중심에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저는 도저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적만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전혀 그 기적을 행할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오히려 더 그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애써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죠. 신앙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체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만 바라보고 경험만 중요하고 그것만을 나의 유산으로 삼고 재산으로 삼으면 더 이상 주님은 없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기적을 언제 어떻게 베푸실지 예수님께 우리는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을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다가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이 전혀 포도주로 바뀔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물을 떠왔지만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비록 이성적이지 않지만 고지곳대로 따르고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이성적이지도 않고 또 내 생각과는 다른 요구를 하실 때도 있지만 고지곳대로 따랐을 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각자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품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고백하고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회복하기를 힘쓰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섬김의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곧장 빨리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깊은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까? 전심으로 그 요청을 받아들이라고 오늘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남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치고받고 막 싸우잖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 친구들 보면 남자들끼리는 치고받는데 가끔 여자아이들과 이제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치고받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말로 하면 누가 이깁니까? 여학생이 이기죠.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말싸움을 하다가도 당해낼 재간이 없으면은 귀를 꽉 막고 안 들려 막 이렇게 시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습니다. 다툼을 하다 보면은 도저히 얘기가 안 되면 그저 귀를 닫아버려요. 물리적으로 뭐 손을 귀에 대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더 이상 나는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안 들려 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유치한 전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배우자가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애쓰면 또 거기에 그대로 따라주려고 애쓰다 보면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배우자의 태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안 들린다고, 안 통한다고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려고 애쓰고 때로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 때로는 그게 나하고 안 맞아도 한번 들어봐 주는 것, 행동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아내,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는 기적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돌 항아리 같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 낙심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 속에서 도저히 답이 안 보일 때 배우자의 요구에 귀를 닫는 대신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또 손을 잡아주는 작은 순종이 바로 기적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말씀하십니다. 네 빈 항아리를 가지고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하늘의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아구까지 순종하며 꽉꽉 눌러 채우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첫 표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풍성한 기적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거룩함과 순종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을 소망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